누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믿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 돼? 그럴 경우에 이미 이런 질문들은, 이러한 반론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래왔고, 사실 그러한 사람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궁극적인 질문은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그 아담이 죽고 난 뒤에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한 매장 방법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민족에게는 이어져 왔던 아주 경건한, 중요한, 변화하기가 어려운 관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죽으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사람을, 시신을 매장을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심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경 말씀해 보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장은 정말 사랑을 멋지게 잘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이에 있는 14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한 몸을 만드셨고 그 몸들은 각각 같이 모여서 서로 몸 전체를 위하여서 지체에 섬기는 일을 잘할 때에 몸이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그 많은 그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장에 있으면서 15장에 일어날 일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계속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가꾸고 소망을 갖고 추수하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나오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한번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농사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꼭 이마에 땀이 흐르는 농사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 앞에 곡물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를 안 하는 농사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두는 것도 없는데 한껏 뿌리고 가꾸고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추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닌 바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대한 질문은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지금 밥 먹고 사냐? 요즘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먹는 일을 가지고 밥이나 먹고 사느냐 또는 아침 잡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먹는 것 가지고 인사를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밥을 먹으려면은 첫째로는 심는다는 것과 하나를 심으면은 여러 가지 더 많은 개수가 추수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먹을거리를 그렇게 마련하고 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그냥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방치해서 썩어버리게 하지 않고
반드시 조상의 묘실에다가 안장을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장사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장사를 지내는 근본 마음에는 심고 다시 부활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었고, 만약 묘실에, 선조들의 묘실에 장례되지 않고 객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나그네의 묘지 같은 데에 이렇게 매장이 되면은 수치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팔았던 돈을 성전에다가 그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었는데, 이 돈은 성전에 두기가 더러운 돈이다 해가지고 유다가 다시 돌려준 돈을 나그네들의 묘지를 만드는 그런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들과 객사할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를 심으면은 다시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생명이 있는 씨를 심으면은 지극히 적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싹이 트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겨자씨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씨, 사람을 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씨는 가부간에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왜 부활될 수밖에 없느냐 물어본다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 없는 몸으로 죽을 수 없는, 죽어서는 안 되는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신 사망을 받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인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 값을 내주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값을 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어진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지 않아야 될 분인데 우리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믿을만 하게끔 그때마다 하나님은 상황들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절이 딱 닥쳤는데 무슨 명절이냐고요?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민족 전체가 잡혀있던 데서부터 풀이가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명절이라는 겁니다.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바라바는 나오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많이 졌다고 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빚을 충분히 갚아주고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도 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빚쟁이입니까? 아니면은 빚에서 이제는 채무자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도 수리하고 또 가구들도 새롭게 집어넣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여전히 빚에 쪼들리는 그러한
채무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부채들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게끔 깨끗하게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달려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그 믿음을 예수님의 언약에 화합하느냐 화합하지 않고 거절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상 달리셨을 때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양쪽에 사형자가 같이 묶이고 십자가에 못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다른 옆에 있는 죄수와 같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지은 저 죄까지 제가 지고 가겠나이다. 지금 저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저 무지막지한 입술에서 나오는 죄까지 제가 이 죽기 전까지 분노하지 않고 이거를 십자가를 깨버리고 내려와서 그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 갖지 않고 제가 저 사람의 죄까지 지고 가겠나이다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 죄인 하나가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주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걸 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중에서도 너무나 기이한 드라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심판이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따른다면 사망의 길을 이제는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따른다면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 선택하신 겁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언약에 연합할 때에 깨끗이 흰 눈처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그분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에 만유를 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한테 물려주실 그런 후사의 자리에 계셨지만은 한 아들로 있는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실패하자 그 아담을 죄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대신 죄를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의 죄에 관한 문제에서 최고의 기적이 바로 심는 장사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겁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불에 볶아져 가지고 죽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누가 먹어 치워버려가지고 먹을 거를 해서 뒤로 나오는 그런 죽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반드시 내가 보여줄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기만 하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건 뭡니까? 한 알의 미라를 심지면 여러 미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낳은 아들로 이 육체 겉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본래는 하나님이 낳으신 천사들보다 월등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라 해서 독생자라고 한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장사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겉사람이 무덤에 묻혀지면서 매장이 됐기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같은 것이 나온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대신 죽었으면은 아담이 죄를 없이한 받았을 때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일 따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실제로 매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심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 맺을 일들이 남아있고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옛날처럼 육체로 죄 없는 그런 몸으로 900년 살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살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 왔다고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이래요. 말세가 어느 때냐면은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초세, 중세, 말세 이렇게 나누지만은 환경적으로 그때 처해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아주 암울한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지고 온갖 고난을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30년 동안 온갖 모진 고난을 다 겪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고 살게 하시다가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말 썩어지지 아니할 완전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부활이라고 있는 것은 사망, 부활이라고 있는 것은 사망과 절망, 멸망,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깊은 구덩이에서부터 끌어올리시되 가장 높은 곳에 존귀하게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갖는 자들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주눅들면은 큰 소망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억눌리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끌어올리실 때 붙잡으라고 하는 다급한 손짓을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해서 정말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세 번째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믿을 만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막 국가가 뭐 어떻다 해가지고 막 무조건 우리나라 최고 뭐 그러는 그 말, 행동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국뽕 3가지를 요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월드컵, 아니 작년에 아니고 2018년도에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할 때 우리 국대 선수들이 막 부상도 많이 생기고 그 경기는 아주 마음에 안 들 만큼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실망을 끼쳐가지고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 전에 챔피언이었던 독일과 붙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죠. 주변에서 말할 때 일본 사람들은 주로 네티즌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한국은 3패 전패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쫓겨날 거다. 예선에도 못 들어갈 거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하필이면 디펜딩 챔피언하고 붙게 되었으니까 7대 0으로 깨질 거다. 뭐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아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선수 이름이 김영권이라고 하는 선수더라고요. 영권이 뭔지 알면 아시죠? 영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 뭐 그런 의미예요. 이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골이 나니까 막 광화문에서 또 뭐 저기에서 막 난리가 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막 정말 사람들이 거의 실신 정도 될 때까지 막 흥분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저 예수님이 큰 일을 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입을 그냥 금붕어처럼 뽀금뽀금하고 있으면 주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옆에서 깃발 드는 사람, 이 사람이, 옵사이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때는 엄청 기분이 좋고 업됐다가도 2년만 지나면은 그랬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결국 골인으로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1점 먹은 것 갖다 계속 지키니까 독일이 다급했던 거죠. 골키퍼까지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결사적으로 만에 골이라도 넣겠다고 했는데 수비가 딱 가로채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꾹 패스를 해버렸는데 흥민이가 50m를 물나게 날려간 거예요. 막 물나게 날려가는데 뒤에는 독일 골키퍼가 죽으라고 쫓아가는데 흥민이 가다가 끝에 가서 톡 차넣어버렸는데 골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의 막 대한민국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제로 뛰었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뛰었던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국대 선수들 몇 명이 뛰었는데 자기가 이긴 것처럼 무척 자기가 골 넣은 것처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요? 대표가 뭘 해서 얻은 결과는 대표에게 속해 있는 그 나라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누려지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하자 그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돼버려요. 다 죽었어요. 이제까지 이겼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대표가 나타났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보다도 훨씬 못나게 보였던 또 다른 대표가 나왔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가지 하나가 나왔어요. 그분이
간고도 많이 겪고 질고도 엄청나게 아는 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도 이겼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도 이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그 법칙 속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경기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이기는 그런 한국인의 저력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에서 있었던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여자 선수들이에요. 3000m 계주를 하는데 4명이 이제 계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계주 이 경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제 거의 정평이 나 있는데 얼마 안 가다 중간에서 한 선수가 엉덩방아를 퍽 찧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밀리는데 다른 선수들은 벌써 저만큼 가요. 보니까 앞에 4명이가 달려가는 선수들만 비추고 우리 선수들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얼마 후에 보니까 좀 더 넓은 그림을 가지고 보여준 데 보니까 저 뒤에서 한국 선수가 불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거의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는 다른 선수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간격을 벌리고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을 처음에는 그 엉덩방아로 팍 찍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였었는데 터치를 하고 달리가니까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잘한다. 등수에는 못 들어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제치고 둘을 제치고 하니까 막 경기장 전체가 와 하면서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한국 저 여성들은 정말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뭔가 숨겨놓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어올 때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응원하는 이유는 달리는 선수가 넘어졌어도 내 선수고 누구에게 떨어졌어도 내 선수고 앞질러 갈 때도 내 선수고 우승을 했을 때도 내 선수고 결국 3000m 계주에서 한국이 우승을 했어요. 그 선수들의 승리가 한국인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비디오를 봤을 때도 그대로 부인되지 않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극적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또 돌려보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보았지만은 30년이 넘게 보았지만은 맨 마지막 비디오까지 보았지만은 이 모든 사실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한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과 함께 그의 영광 형상으로 병쾌되는 날 또는 부활의 날이 올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부활에 대한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다니엘서 12장 같은 데서 성도들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다른 예언의 말씀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마저도 못 믿을 만큼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못 믿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미리 팔아버리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을 부활을 하는 것을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시체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자 하는 이 정책을 폈던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 로마 군인들 온갖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체 못 훔치게 했는데 주님 시체로 나오시질 않은 거예요. 문을 닫아놔도 나올 수 있는, 돌로 꽉 막아놔도 나올 수 있는, 아무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쫙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덤의 입구를 열어 보이신 것은 그 입구가 열리지 않으면 제자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입구가 열리지 않으면 로마 군병들이 아직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착각할 거기 때문에 문 확 열어 제쳐놓고 거기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쌓았던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그 수의자리만 있고 주님은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고 난 뒤에 무려 40일 동안 한꺼번에 무려 500여 형제들한테 부활한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먹기도 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전에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그걸 아직도 못 믿느냐 하시면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할 것이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모두가 부활에 대한 걸 믿게 되셨을 때에 10일 딱 오순절 오시기 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그 동편산 감람산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서 난 다시 올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그 이후부터 다 달라졌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 부인하던 베드로 전혀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칼 갖다 대도 예수는 부활한 걸 내가 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는 부활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의 팩트가 거짓이 됩니까? 나는 두려워서 예수님 부활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 외에 목숨 걸고 증거하는 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유대교회가 발칵 뒤집혀버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까지 몇십 년 안에 완전 로마의 이교도들의 신전들이 전부 다 앞에 들어가는 문에 거미줄 쳐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수많은 목숨을 건 역사적인 증인들이 증거했던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증인들의 말처럼 일어날 것임을 우리들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부활을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종류나 부활의 시기 이런 것들은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지난번처럼 설교 너무 오래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죠 라고 이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부활이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이 되니까 실제 삶 속에서의 부활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의 신령한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 믿음의 후사가 되려면은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되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억압, 모든 사망의 권세를 그분 다 짊어지시고 싸우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일상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부활케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늙어서 아기를 못 낳을 것일 수도 있고 그의 아내는 처음서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수가 다 끊어진 사라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참 기가 막혀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다들 웃겠네, 실수하겠네 그렇게 반응을 했던 사라가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나는 너희 남편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부를 때부터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든 가짜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 남편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내 남편한테 약속하였던 대로 너의 씨에서 내 후손들을, 너의 본처에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룰 거야 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실소는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라라고 하는 성녀에게서부터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구약에서 안위 삼아 증표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게 살고 있던 유대 민족한테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어느 날 죽일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하나를 높은 장대에다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매달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음모까지 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드라마틱하게도 오늘 왕한테 잠자지 말고 역사책 읽어 해가지고 왕이 야 역사책 좀 읽어주라 해가지고 읽는데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를 하려고 했던 그 음모 사건을 발견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왕이 생명을 보존한 것을 딱 듣고서는 그럼 그때 모르드게에게 뭘 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왕이 사랑하고 신이 많은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걸 하필이면 누구한테 물었냐면 하만한테 물어본 겁니다. 하만이 자기가 왕의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2인자이니까 어느 땐가는 왕위에도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왕이 물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최선으로 잘해주는 거냐 그랬더니만 딱 하기를 왕의 쓰시는 왕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왕의 그 옷을 어이를 갖다가 그에게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갖다가 그에게 타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2인자에게 그 왕의 말꽃비를 잡게 하셔서 이 성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런 왕이 총애하는 자다 하고 외치게 없어서 그게 난데 이렇게 했을 때에 너 당장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빠짐없이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꼽비는 네가 잡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한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별거 아닌 사건이라는 데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시 그를 찾는 이에게 은혜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자 곧바로 그 불똥이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방역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몇 명 정도 드러났을 때에 이렇게 나가면 뭐 큰 타격 없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대구에서부터 폭발적으로 감염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뉴스에 나오는 것은 중국, 한국, 그 다음에 한국을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10나라, 20나라, 100나라, 150나라, 192나라 계속 나갑니다. 그때 제가 4월 달에 베트남에 신학교 강의하러 가는 그때였기 때문에 베트남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베트남이 한국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한국의 기업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국 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 글로벌 호구였습니다. 얻어 터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격투기 할 때, 태권도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몸에 이렇게 호구를 찹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오늘 한국의 확진자가 32명인데 24명이 해외에서 공항에서나 자가 격리 가운데서 판정이 난 사람이고요. 그만큼 한국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의 같은 날 한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로 많은 감염자 52만 9,154명, 사망자 22만 4,6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둘 데가 없어서 그 냉동차에라든가 아이스링크에라든가 심지어는 사람이 살지 않은 외딴 섬에 파가지고 시신을 그냥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2위가 스페인인데 16만 1,852명에 16,353명이 사망자입니다.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중국이 6위, 7위가 이란, 8위 영국, 한국은 17위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는 7,638명이 완치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완치율이 70%를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끔찍하게 지금 고통의 어떤 도가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심지어 외국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모의 실험까지도 하고 또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그냥 훈련까지도 미리 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한 126개국에다가 지금 키트 주문 받고 도와달라는 그런 일들을 받고 난리인데요. 그 옆에 있는 동네 저기 그 빨간
국기 달고 있는 동네에서는 지금 7,60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4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잘 하지도 않고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나 키트 같은 것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쪽 나면은 나라 완전 박살날 거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가지고 안 하다가 지금은 한국 기업한테 키트 좀 수출 좀 해주세요 하고 사정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에 코로나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해 가는 거기 거쳐서 가는 고지점에 딱 그냥 습격을 해가지고 돈 3배로 주겠다고 하면서 마스크 뺏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양반이 전화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백신 개발 같이 빨리 하자. 그 다음에 또 치료제 개발하자. 그랬다고 하는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돼서 상용화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다른 건 몰라도 문화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살려주는 일에 엄청 좋은 역할을 했다는 국가, 민족으로 역사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만은 세상 일도 오히려 더 좋은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현실 국면인데,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꿈꾸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아주 멋지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